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름답다지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름답다의 답다는 현용사를 만드는, 명사 뒤에서 현용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답다, 성도답다, 목사답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름은 어디서 왔을까? 아름은 무슨 뜻일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박갑천이라는 분이 어원수풀이라는 책에서 이 아름의 의미를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름은 알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아름. 알았다라는 거죠. 아름.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내가 알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문에 아름다울 미자 떠올리시면 양양자에 큰 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울 미자는 살찌고 큰 양은 맛있다, 이게 맛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한문이 맛있다라는 미각의 만족에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말 아름답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지식의 만족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게 됐는데 그 깨달음을 준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세 국어에 아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나의 것, 개인의 것, 이걸 아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 것 같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 아름답다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름다움의 주관성 또는 개인성을 드러낸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 한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했을 때에 자신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별로 감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시시하게 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처럼 내 안에 이미 내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안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일깨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좋은 책을 보면 역시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깨닫게 되는 것, 또는 내 안에 잊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아름답다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즉,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혹은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요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좀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일깨우거나 그런 감동을 준 대상 또는 사람, 누군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평가가 아름답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25장, 우리 23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꼭 설교가 끝난 후에 25장 전체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읽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냥 외모만 아름다웠다, 겉만 그렇게 화려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전 인격, 그의 존재 자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즉 아비가일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잃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렸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또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함께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두 인물과 대조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한번 다짐해 보면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인물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자식 이름은 나발로 지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본명이 아닐 것이다. 그에게 별명처럼 주어진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또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좀 그런 이름도 많았잖아요. 섭섭이, 서운이, 개똥이 그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나발이 꼭 본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나발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25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 양태를 깎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갈멜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갈멜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지역 중에 갈렙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근처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갈멜에 살고 있던 이 나발이 양떼를 유목할 때는 근처에 또 마온 황무지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온, 갈멜, 헤브론 이것이 이제 한 구획이 되는 것인데, 자, 성경이 나발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그의 재산을 소개해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그거부터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이름을 소개해요. 이것은 그가 명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릴 만한 것이 없고 그저 부자다, 재산만 많다, 그것만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3절에서 나발을 소개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또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했다는 거예요. 고집이 셌다는 거죠. 또 행실이 악해요. 특정 짓지 않고 그의 행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악하다. 특히 갈렙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갈렙, 이 갈렙이라는 단어를 갈렙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겔렙으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그 영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가 여러 발음으로 그저 길게 짧게 할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갈렙도 갈렙으로 읽으면 그 믿음의 종상 갈렙이지만 겔렙으로 읽으면 개라는 뜻이 돼요. 아마 이중적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갈렙 족속이면서도 한마디로 개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양을 쳤던 그런 마온 황무지에 누가 있었나요? 다윗이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었잖아요. 이 사울이 이제 뒤가 급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우고 살려준 그 이야기.
그렇게 다윗을 살려줬기 때문일까요? 이후 사울의 추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머뭅니다. 한동안 좀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사울이. 이후에 다시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여하간 그 소강 상태 국면 가운데에 다윗이 이 마온 황무지에 기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방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그 양떼를 지키도록 해줍니다. 일종의 대민봉사 같은 걸까요?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특히 들에서 기를 때에는 맹수도 조심해야 되지만 도둑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욥이 막 망하는 가운데 어때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알아봐가지고 다 빼앗아 갔다, 막 도둑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떼를 노리는 그런 도적제가 출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수하들이 이 양떼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럴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동안 어느 정도 그렇게 지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계절, 두 계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양털 깎는 날,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이 탈곡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양털을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잔치죠. 그런 즐거운 날에 이 다윗이 수하들을 보내서 나발을 축복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장 6절에 보면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평강해라 하면서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먹을 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았겠죠. 쫓겨다니고 황무지에 기거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또 그 먹는 것의 질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 이렇게 선심을 써서 나발의 양떼를 도와주고 또 양털 깎는 날에 좀 얼마간의 식량을 요청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다윗이 10명의 수하를 보냈다. 참 많이도 받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 남자 10명은 훗날에 보면 회당 예배를 드리는 최소 종족수예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는 시간이 되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었어도 남자 10명이 들어와야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극진한 의전을 갖추어서 나발에게 갔다. 또 말을 보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좀 잘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그거죠. 다윗 그게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뭔데? 아니 요즘 막 주인 떠나가지고 떠도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런 근본도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양식을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한껏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극진하게 또는 정성을 다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다 침을 뱉은 격이죠. 나발의 어리석음에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발의 어리석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성경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또는 게렙처럼 개처럼 살았다, 이런 것도 그가 미련한 것을 보여주지만 나발이 가장 미련했던 것은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발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니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대가를 바라다니. 그러나 이 나발이 부탁한 적도 없고 다윗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양떼를 지켜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도둑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줬는데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모욕으로 대갚아주는,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모르는 것이 나발의 어리석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가 나발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보통 명사로 쓰였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이 시편 14편 1절을 기록할 때에는 이 나발과 있었던 그 일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발이 어떻습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양털 깎으면서 지금 이게 우리로 치면 풍년에 흥겨워가지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밤새 자기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는데, 이 시편 14편 1절에 이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윗의 수하들이 밤낮 그 양떼를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낮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다 내 힘과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고마운 게 없어요. 왜 힘들게 살아요? 부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불행합니다. 또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가만 보세요.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런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나발은 다윗을 거절했고 모욕했어요. 그 결과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쳐서 죽고 말아요. 뭔가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엄히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불평불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남 보기에는 좀 화려하지 못하고 또 생각만큼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고마움을 보고 감사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은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나의 것을, 내 안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게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할 이유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요 미련한 자가 될 것이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음의 평강을 꼭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대조되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폭주하는 다윗. 자, 이 나발의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다윗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쳐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머물게 하니라. 이 다윗을 따른 사람이 600명가량 됐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이 가요. 칼을 차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칼을 차라, 칼을 찬다, 칼을 찬다. 그만큼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또 400명을 대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가인이 만나기 위해서 데려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그것을 떠올리게 해요. 복수와 증오심에 가득 차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고 증오심의 칼을 차고 지금 가는 거예요.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화가 치미니까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그럼 나발이 잘못했는데 나발 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도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이게 남자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 벽에 오줌 누는 사람들, 벽에 오줌 누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 벽에 오줌 누는 것들 내가 다 하나도 안 살려주지 않을 거다.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렇게 분노의 질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르 하면서 지금 막 분노의 질주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얼마 전 엔게디에서 사울을 용서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용서했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마치 자기가 생사를 주관하는 뭘 하나님이라든 듯 뭘 죽이겠다, 살리겠다, 다 죽이겠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런 변질은 우선 나발의 야비함 때문인 것 같아요.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분노 또는 다윗의 야비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도 좀 그렇게 해주려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볼 때 상대 팀 막 걷어차면 어떻게 해요? 너도 좀 걷어차라. 그러길 원하고요. 죄인의, 우리의 악은 다른 사람의 악을 일깨워요. 그래서 그 악이 점차 확산되는 거예요. 막 반칙하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다 저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그런 영끌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끌한다는 거. 막 이자 얻어가지고 막 빚 얻어가지고 대출 얻어가지고 막 땅 살라고 막 뭐하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금이 엄청 오른다면서요. 걱정이죠. 악은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악이 자라요. 믿음이 확산하는 것처럼 악도 확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악이 전염되어 올 때, 전가되어 올 때 나에게 접촉해 오는 그 악을 내 손에서 질식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 확산을 차단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 다윗 보니까 이 나발의 야비함, 나발의 그 악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충동하는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울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이런 나발의 야비함도 한몫했겠지만 지금 다윗의 환경 또한 한몫했던 것으로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이 맹렬할 때는 정말 예민해지잖아요. 감각이 예민해지잖아요. 사울이 맹렬하게 추격할 때는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가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이런 패턴들이 일어나요.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나죠? 그가 정복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예요.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인구조사 죄를 언제 범하죠?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또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 안정되었던 때예요.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인구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다윗은 뭔가 좀 편안했을 때에, 별일 없을 때에 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그 진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평안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도 그 고난의 산을 넘고 평안의 들판에 들어섰을 때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고 관계적으로 평안하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난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평안할 때는 나태하고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이든 즐거울 때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 생명 갖고 죽이고 살인해 막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런 굴죠. 세상의 악함에 자기가 전염되어서 더 큰 악을 부리려고 하고 그야말로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주하는 다윗을 멈춰 세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아비갈이었던 거예요. 나발의 하인들이 이제 나발이 이게 다윗을 모욕한 걸 지켜보고 큰일 났다 생각이 와서 아비갈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가 들에 있을 때 15절에 보면 그들과, 즉 다윗의 수하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를 선대하였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소강 상태라고는 하지만 사울이 언제 또 돌변해서 추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근처에 목자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양떼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울의 첩자 아닐까? 혹시 가서 고해바칠 것 아닐까? 그래서 은근히 경계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자기들 양떼를 이렇게 막 빼앗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담장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우리를 선대해 줬는데, 아이고 우리 주인이 이 나발이 가서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100덩이, 포도주 가죽 2가죽 부대, 양 5마리가 잔뜩 식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들고 하인들을 앞세워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다윗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 마주오는 다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씩씩대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코에 연기를 풀고 달아오는 다윗을 만나게 된 거죠. 다윗을 만나서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죄를 돌리라면서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죄악을 곧 내게로 돌려주세요.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저를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제 말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하옵느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다윗을 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이 참 부족합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한 말에 좀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셔요? 개가 막 짖으면은 가가지고 더 크게 짖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폭주하는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들인데,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그 논지는 한 두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는 잘못된 이력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그런 일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력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모욕당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막 이렇게 친히 복수하고 막 안갚음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무엇보다 한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 한 가문을 멸족시킨다고 한다면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이력이 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지금 사울에게 애매히 고난받고 있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낼 수는 없지만 다윗을 다 응원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다윗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문을 그렇게 다 살해버리면 누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서 이런 잘못된 이력을 쌓게 되면 다윗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발의 하인들까지 그렇게 다 죽인다고 한다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믿음의 이력을 쌓는 과정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보면 뭐 장관 한번 해보려다가 뭐 좀 큰 자리 한번 찾아보려다가 이전에 스펙 관리 잘못한 것, 잘못된 이력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논문 표절했던 거,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발목 잡혀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잘못된 이력을 쌓으면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수 없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세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력을 쌓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충동해서 잘못된 이력을 쌓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이력들을 잘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금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력을 쌓으시고 믿음의 선한 이력을 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둘째 요지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을 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보실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축복을 해줘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반대로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 당신은 지금 한 개인에 맞서서 그에게 집착해서 증오와 복수심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싸움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이 본래 갖고 있었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29절 보실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막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속에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물매라고, 이게 물매. 여러분, 물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아비가일이가 보통 청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든든히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보좌에 감사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물매 던지듯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물매를 던졌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때는 칼이 아니요 창이 아니요 여호와의 물매로 믿음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물매는 다 내던지고 칼을 차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생각은 정확해요. 아무리 모욕당하기로서니 한 가문을 멸족시킨 사람이 왕이 된다 한들 누가 그를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든든히 세워야 될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 사사로운 복수와 증오에 얽매여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면 이 또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보실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훌륭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금 너 막 물리치고 뭐 그렇게 막 질주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야비함을 일깨웠다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그가 잃어버렸던, 잠시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아비가일을 통해 새롭게 일깨우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그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비가일을 보내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자꾸 충동하고 자극해요. 악 확산일로에 나도 올라타도록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자꾸 우리를 붙이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요. 말씀의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성령의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믿음의 귀한 지체들의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폭주하고 악에 충동돼서 치우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가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지금 세워주신 아비가일의 귀를 기울이는, 그를 향하여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꼭 읽어보세요. 나발이 죽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다윗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돌같이 굳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게 돼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그건 아비가일이 한순간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감사하지만 뭐예요? 평생 아비가일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평생 곁에 두고 그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으로 반응해서 혹여나 나를 충동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발 같은 세상. 악이 충동하고 죄가 더욱더 확산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자극을 받아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물매를 들여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세상 칼을 들고 그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나가기 쉬운 때에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비가일의 음성,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동행하고 아비가일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저도 작은 아비가일이 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아비가일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비가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나 또한 작은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평강 가운데 이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